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지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밤새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책잡아서 본보기를 보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결국 풀어주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동료들에게 알리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한 말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랬다가는 한마디로 죽을 줄 알라 하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걱정스럽게 기다리던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이 기도 내용에서 관심과 초점을 두게 되는 부분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병 고침과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이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의 주된 핵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언제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도 중에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기 좋은 것이 없고 또 확실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밤새 잡혀있다가 이 고문받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받던, 신문받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말조차도 없었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협박만 하고 풀어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 사도들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신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님처럼 또 저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 모두를 빠짐없이 동료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럴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베풀어 주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받게 되면 당연히 서로 아주 열정적으로 간증하고 막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하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이 아닌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모든 일을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당연했겠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도들과 동료들이 행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일은 서로 한 마음으로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더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보다 우선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풀려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도를 할 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동료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한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권세를 잡은 사람들, 관료들도 그렇고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합세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일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여기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대적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한 싸움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 아닙니다. 시편 2편에 나온 내용 그대로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당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풀려갖고 왔잖아요. 지금 이들이 시편 2편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막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뻔한 싸움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국한된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주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실상 훨씬 더 중요한 선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진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먼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에 속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즉 온 이방인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같이 합세해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7절의 내용도 저들이 그렇게 모여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고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그대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고 그 일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인데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알고 행하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를 그들이 알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는 너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받았다면 대적을 하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다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깨뜨리고 우리의 궁핍과 환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맞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신성 모독한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수치스러운 강도와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동일한 같은 급의 범죄자로 몰아서 지금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죽이려고 모였지만 그 행동 자체는 결국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승리한 것처럼 사실 보일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들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유롭게 일을 한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몰래 그들만의 작전을 펼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절대적인 뜻과 의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단지 그들의 타락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야와 계획과
경영의 모든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경영은 아무리 거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른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그들이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너무도 막강한 분이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싸움의 역부족이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한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허사인 것은 그 모든 계획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떤 그들의 판단과 결정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예정되어 있으며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시기에 그들의 악행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으니까요. 비로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 즉 24절에 나오는 기도의 첫 시작처럼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시여, 즉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로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 사도들의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그 권세자나 지도자들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담대히 믿음 안에 서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분이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즉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리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실상은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7절, 2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계획한 것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행한 그 악으로 결국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들이 행한 일, 그 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성취하는 결과였구나. 구약 성경이 다 이걸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여기서는 기도 내용 중에 박해나 위협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없이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황으로 진행하지 결코 그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임을 그들이 이제는 알았다는 것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외치지만
결코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세상의 국왕들과 관리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다 모두 합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오늘날도 여전히 이건 진행형이죠.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신, 그들이 기대하는 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행동과 믿음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오히려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완전한 신성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을 정말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욕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세상 군왕들과 합세해서 그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여전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대적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전 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죄까지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존속하는 한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시록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한 상황으로 몰리고 더 수많은 재앙과 어려운 상황에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매달리는 자신이 결정해 놓은 각자의 우상에게로 가서 아우성치고 매달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다 없애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구하는 기도는 다만 그들의 대적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언제나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 살펴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굳은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 제거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손, 즉 주님께서 손을 펼치시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의미이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신유의 은사나
다른 이적의 은사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앞의 문맥들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이적의 은사를 달라거나 이적을 이야기하려고 이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사도들이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위험에 처할 뻔했죠. 왜 그런 거였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멀쩡하게 일으켜 세운 일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적을 행한 것으로 생긴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다시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면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기도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이적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 알고 지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병 고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행하다고 했을 때 이들이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당한 것처럼 동일한 결과를 맞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적이나 은사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죽겠다는 각오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도한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뻔히 알면서, 즉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기도인 것이지, 은사 달라거나 이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잘 믿게 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적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도 없고 그냥 평범한 어부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이 본래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과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의 기도가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기뻐하신 그 뜻에 부합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는 행동은 이적과 은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그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동료들 모두 평범하게 그지없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덤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들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작정과 계획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된 그 행동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놓인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들이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놀라운 그리고 선하신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은 역시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양한 모습과 방편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린 또 그렇게 보냈고, 앞으로 남은 수많은 인생도 그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그 연극 무대의 그 각양의 무대 장치와 어떤 사건들, 이벤트적인 요소들로 그 무대 위에 그 각각의 사건들로 등장하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인생 무대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연극이 마칠 때까지요. 그러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와 구상을 가지고 연출 중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연출 중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 너희 인생 가운데 놓인 모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들과 동료들이 걸어간 그 자리를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편적인 하나의 공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 동료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하고 참고 견디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들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그 목적과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는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이 풀려난 것처럼 그에 대한 응답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냥 평안한 삶을 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평안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응답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코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공교회가 가지는 마땅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늘 실패하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채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준다는 것이 성령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한 것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맞부딪힌 상황을 파괴할 수 있는 더 강한 세상의 힘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으로 이 맞부딪힌 상황을 믿음과 은혜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털을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의 확신이나 신념을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겸허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변함 없으심과 그 사랑 안에 두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세요. 가다 보면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서 털털 털고 또 다시 데리고 가시고, 넘어지면 다시 또 털털 털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밖에서 자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패하고 네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이 바닥났다고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 뒀다.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는 내게 다 용서받았고 네가 넘어진 자리에는 나의 강하고 큰 그 오른팔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분.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나를 못 보지만 너는 두려워서 넘어져서 끝난 것처럼 네 믿음이 바닥난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내가 네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의 모든 과정과 끝에 언제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동행과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군왕들의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확실한 도구로 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끝은 우리에겐 이미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자신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땅한 그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거긴 영광의 자리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행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상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리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다시 보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첫 자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바로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죄에 발빠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익숙한 것이 저희 모습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놓인 모든 상황들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 절망과 좌절이 아닌 다만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며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는 괴략이고 속임수인 것을 다시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다만 도구고 과정으로만 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거룩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